전도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도 우리가 전도서 지혜의 말씀, 특별히 우리 인생의 인생 철학이 될 만한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을 담고하고 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사실보다는 안다고 하는 일에 더 천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알고 있느냐? 네가 알고 있는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전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정말로 지혜가 무엇일까? 그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무지의 지혜, 그거야말로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쭉 나오는데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인데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바람의 길이를 네가 알 수가 있겠느냐? 아이벤 자의 태에서 과연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다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냥 정신적인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 말고 눈에 보이고 잡히고 하는 이런 생물학적인 세계 안에서만이라도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과연 인간이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70kg 된다 그러면은 1kg에 여러분 무려 1kg에
수십 조의 세포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 세포라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그 안에 핵이 있고 핵막이 있고 핵이 있고 그 안에 보면 또 DNA가 있고 DNA 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전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어요. 존재의 설계도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 DNA 그 설계도를 우리가 해독한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근이고 하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 인포메이션이 지금 이런 교회, 이런 성전을 수십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정보량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눈이 2개고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손가락이 5개고 참 신비하잖아요.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류에 따라서. 그게 우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존재의 설계도, 존재의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까퉁은 손가락이 5개고 자, 머리가 있고 귀가 2개고 눈이 2개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 인간이 그거를 에메바의 유전 인포메이션 하나라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는가? 만들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 뿐이죠.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이렇게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대부분이 이렇게 혈액으로 인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타고 서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자, 혈액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피라고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못 만듭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 뿐이에요. 여길 막으니까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알 뿐이에요. 그 세계도 사실은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그 신비를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지 또 왜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사라지면 사람이 숨을 거두게 되는지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내 이성의 한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믿겠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그런데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인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너의 지성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느냐? 모든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겠느냐? You cannot understand the will of God.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질그릇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질그릇을 빚은 창조주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겠는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이렇게 빚어졌는지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의 그 생각과 그 토기장이가 행하는 그 일들, 그 예술적인 세계의 그 신비를 토기는 알 길이 없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서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언제나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 6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모른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또 우리는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생의 씨를 아침에 뿌리고 살아가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인생의 씨를 뿌린잖아요. 젊은이나 나이가 많은이나 자기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는데, 자, 뿌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잘 될는지 잘못될는지 알 길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단지 그냥 노력할 뿐입니다. 그냥 살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다 아십니까? 아세요? 알 길이 없죠.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합니까? 계속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알 길이 없죠.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자랑 삼았던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부자.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야, 이 사람은 인생을 성공했구나. 부럽다.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나는 먹고 즐기고 엔조이하자. 내 인생은 이제 됐단 말이야. 왜냐하면 난 부자가 됐어. 그래서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양식이 너무너무 많고 이제 내 인생은 성공한 거야.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부자. 왜 어리석을까?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다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의 마음의 생각, 너의 마음의 계획, 네 인생의 미래에 대한 너의 그런 열망, 갈망, 네가 세워놨던 계획들, 그리고 지금 네가 그렇게도 자랑 삼고 그렇게도 기뻐하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너의 이 모든 소유가 적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늘 밤 생명의 기운이 다 사라져 한 줌째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인간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인생의 씨앗을 뿌리면서 나아가는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 삼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내 지혜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 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무지의 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남는 게 뭔가? 남는 것은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남는 게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합리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고 합리적인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고 따르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부활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리고 성이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7바퀴 돌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춰 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럼 우리는 뭐냐? 그저 믿음밖에는 그분 앞에 나갈 길이 없다. 한 걸음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 앞에 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내 믿음이 귀하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놀랍게 깨달은 지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진 인생의 미래의 문을 희망차게 열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환경이나 이런저런 여건에 대한 핑계들을 대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환경을 넘어서 계신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조차도 우리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 참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